제 357강 제목은 다침. 사람들이 어디 사회 가정에서 식구들까지 살면서 식사하면서 다정스럽게 식구들하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부모 입장에서 자식들에게 씁쓸한 게 있다면 식사하고 난 뒤에 자식이 지방에 가서 문을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좀 문을 빼꼼히 좀 열어놓으면 좋고, 엄마가 수시로 가가지고 얘 지금 뭐하나 공부하나, 공부하면 내 과일 썰어가지고 내가 갖다 줄 건데 이렇게 소통을 할 거예요. 늘 이렇게 다치지 않고 서로가 다 눈에 다 훤히 보이는, 그럴 때 우리가 부모 자식과의 허물이 없다, 잘 통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문을 이렇게 딱 닫아 걸게 되면 그 순간 자식과의, 그 순간만큼 자식과의 관계가 이렇게 단절된 섭섭함이 있게 마련이에요. 다 컸다고, 저녁에 늦게 오면서도 늦게 오면 전화도 없이 그냥 늦게 온다든지 이럴 때는 부모님도 좀 섭섭하겠죠. 그런 자식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많이 섭섭하고 이럴 거예요. 근데 연락을 갖고 그 부모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개방할 때 부모가 신뢰를 안 줄래 안 줄 수가 없어요. 속으로 이야기하죠. 네 필요한 건 내가 팍팍 밀어줄게. 왜? 너가 마음을 다 열어놨으니까. 그 열어놓은 마음을, 열어놨다는 말은 이 엄마한테 맡겼다는 그런 마음으로 받아줄게, 이해할게. 그래서 네가 필요한 거 있으면 도와줄게. 그런 사이가 좋은 사이죠. 그런데 닫아놓게 되면, 문을 딱 닫아놓게 되면 뭐 결별 또는 영원히 단절된 이 이별, 갈랐음, 뭐 이런 섭섭함 같은 게 마음에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실 때는 이 세상 사람들끼리 서로 사이좋고 친하게 지내고 이웃 사촌이라고 서로 정을 나누더라도 언약이 딱 개입해버리면 사정없이 이거는 하나님에 의해서 강제 조치에 의해서 문이 닫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언약에 들어오는 건 다 마찬가지인데, 그게 처음 언약이 노아 언약이거든요. 최초의 언약이. 창세기 7장 16절에 보면 방주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식이 있는 숨쉬고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에 들어갔으니 15절 16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안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데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다. 닫아버린 거예요. 닫아 넣으신 거예요. 문이라는 경계선을 가지고 폐쇄 조치를 한 겁니다. 닫아버리고. 그러면 닫아놓는 닫긴 그 안은 언약이 되고, 언약이 작용하는 세계가 되고, 그 문을 닫아놓은 방주 밖에는 언약에 들어가지 못하고 버려진 자들의 세계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까지, 거기 홍수가 오기 전까지 방주에 생기기 전까지만 해도 서로 사이좋게 지내던 그 이웃 사이가 언약이라는 것이 딱 들어버리면 이 언약 안과 언약 밖으로 완전히 아주 차갑게 냉혹하게 선거져 버리죠. 그 언약의 완성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이 개입으로 말미암아 같은 식구끼리, 이렇게 친척끼리, 같은 교우들끼리, 그리고 같은 주민들끼리, 직장생활끼리, 동창들 친구끼리, 이거는 본인의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사정 봐주지 않는 냉혹함이 차가운 얼음장 같은 칼날로 그냥 묻지도 하지 않고 쫙 갈라버리죠. 우리가 세상에서 뭐 귀신이 겁난다, 뭐 밤에 혼자 자는 게 겁나요,
뭐 이렇게 부동한 게 겁나요. 여러 가지 뭐 장사했는데 손해한 게 겁난다 하지만 진짜 겁난 것은 그 사람들이 접해보지를 못했어요. 진짜 겁나는 것은 뭐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왜 겁냐 하면 일체 우리의 의사를 사전에 물어보지 않고 내리쳐 다니거든요. 십자가를 다른 말로 하면 최후의 심판, 더 노골적으로 최후의 판결, 최종 판결. 뭐 대법원까지 항소할 그런 기회도 이제 전혀 없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죽는 순간에 완전히 갈 길이 달랐던 거죠. 명백하게 나누어지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나누고 싶은 게 아니고 주님께서 일방적 조치에 의해서 딱 나누어진 겁니다. 옛날에 국민학교 다닐 때 3학년 때 한반이 돼가 그렇게 친하던 애들이 선생님들이 아주 냉정하게 4학년 올라갈 때 반을 습격하고 있어. 이는 4학년 1반, 이는 4학년 1반. 감정이 격한 아들은 막 웁니다. 복도에서 만나면 될 거라고. 영원히 헤어지는 거지. 막 울어요. 선생님은 원망하고. 또 만나면 돼. 쉬는 시간 만나면 되잖아요. 근데 수업 시간도 같이 못 만나. 그게 섭섭해가 그동안 정이 섭섭해서 울겠죠. 근데 사람들이 십자가가 꽂혀버리면, 사람들이 이제 그거보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영원히 갈았으니까. 그런데 십자가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별로 뭐 섭섭해 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십자가 모르기 때문에. 십자가 어디 장난인 줄 알고, 어디 목걸이 걸고, 차에 걸고 다니는 뭐, 흔한 게 십자가인 줄 알고, 그게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현실성인 줄, 실제적, 현실적인 작용인 줄 모르고, 뭐 안 해도 되는 걸 하나 뭐 얻어 걸린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있으니까 십자가의 그 내용판 몰라서 그렇습니다. 참 이게 성경이 어려운 게 아까 선치라는 말을 했잖아요. 이 세상을 심판하는 그 선치를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선치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 감정도 없겠죠. 십자가 보고 그냥 그러나 싶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무서운 일이 예수님 자신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확정해서 내린 것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 앞에 저주가 실제로 저주 사건이 터져버린 거예요. 뭐 긴장 이상입니다. 이것보다 더 심각한 일은 없지요. 긴장되죠.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가 그 정도로 극한적으로 뭐 무서움의 극한이죠. 극단 그것을 그 정도로 무섭다고 알려주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수시로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25장 10절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설기 있는 자들에게 9절부터 8절에 보면 미련한 자들이 설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니 너의 기름을 좀 나눠달라.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신랑이 온다는 소리가 들려서요. 그 제사 다가간 거예요. 기름 준비를 제때 안 해가지고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위기의 의식을 느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만들어냈으니까요. 심판에 대해서. 천국 이야기하면서 천국은 심판과 동반해서 일어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천국은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갈라짐을 통해서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이 정해진다는 겁니다. 그 갈라짐은 신랑의 있음과 신랑의 존재 유무와 관련되어 있죠. 10절에 보게 되면 저희가 살아갈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되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이게 이런 황망한 경우가요. 같은 초사는끼리 오랜만에 마음 맞춰서
놀러 간다고 전세버스 해놨는데, 이 전세버스 해가지고 마을회관 앞에 모이라고 하면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 마을회관 회가 10시에 모이라고 하면 꼭 10시 반 이후에 오는 사람들 꼭 있어요. 그런데 안 기다려주고 딱 10시 돼가지고 전세버스 기사가 오늘 스케줄 바쁜데 이거 뛰고 또 딴 데 뛰어야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떠납시다. 떠나버렸을 때, 그 떠나고 난 뒤에 버스 떠나고 난 차 열고 뒷좌석에 앉아서 창문 열고 조그만 창문 열고 뒤에 안 돌아보세요. 팔 내밀면서 세워달라고 쫓아오는, 황급하게 쫓아오는 아줌마들 아저씨들 있을 거예요. 그런데 기사는 너무나 냉혹해서 그 뒤 창문 닫아서 문 닫고 버스 출구 닫고 그냥 떠나버린 거죠. 이것은 뭐냐면 다 하고 난 뒤에 버스 타고 난 뒤에 늦게 온 사람이 11시 반 되고 오는 게 아니고 10시 2분에 오고 10시 30초에 오게 만드는 광경을 예수님께서 묘사하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신랑이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 멱살 쥐고 목사 보고 원망하지 마세요. 이 주님이 문을 닫은 거예요. 주님이. 노아의 방주를 하나님이 닫으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위력입니다. 뭐 친하게 지나고 뭐 좋게 지나고 소용없어요. 주께서 신이 손댄 게, 십자가는 주께서 손대지, 인간은 목사가 뭐 사도바리 손 못 대요. 그냥 닫은, 십자가는 그냥 문 닫은 거예요. 그냥 문 닫은 거예요. 닫으니까 십자가 안에 들어온 사람은 내가 십자가 안에 왜 들어왔지? 십자가 밖에 있는 사람은 기다려주세요 이러니 못 기다려줘요. 십자가 문 닫아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코로나 백신 이야기는 그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